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복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복된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도의 복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해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잘 듣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다고 해요. 그 에인절이라는 분이 38년 동안 미국 미시간 대학 총장을 하셨어요. 보통 대학 총장 자리는요, 상황에 따라 민감한 자리요. 그래서 알력이 있고 많이 이렇게 교체가 되고 유임하기 어려운데요. 이분은 38년 동안을 유임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제 그분 임기를 마치고 그분이 총장 자리를 물러났을 때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총장 자리가 명예롭고 참 훌륭한 자리지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유임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에인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세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뭐예요? 입이죠.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중요시할 때,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경청의 습관이요, 그 아들에게도 이어져가지고, 그 아들도 훗날에 예일대학 총장이 돼서 19년을 했어요. 많은 삶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육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치료해 주신대요. 우리의 병과 우리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듣는 복된 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도의 복된 귀는 어떤 귀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복된 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하시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씀처럼 이 성도의 귀는 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귀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듣냐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주의 복음보다는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의심, 미움, 음란, 교만, 죄악, 불안, 초조,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음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처음마다
우리 시조 처음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를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처음 인간 시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 죄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사망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제2아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죽음으로 그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망으로 가져다 주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가져와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 저주를 떼어내 주시고 그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나쁜 걸 떼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죄 나쁜 걸 떼내고 복에 좋은 성령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죄 나쁜 걸 떼버리고 성령에 좋은 걸 붙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꼭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불통은 형통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문둥이 쌀 같은 더러운 살은 어린아이 쌀같이 되고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와 한숨, 불행의 한숨 속에서 그냥 한숨 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느새 축복으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십자가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전화의 복의 축복이 임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그 사탄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냥 우리를 의심, 막 음란, 죄악 이런 거 들려줄 때 그 말 듣지 말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꼭 살아서 이제 전화의 복이 돼서 슬픔은 기쁨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악은 선이 되고 독은 약이 되고 이러한 전화의 복의 축복을 들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래서 잠잘 때마다 그래요. 이 전화의 복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내 입술에서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 예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나는 쓴물이 단물이 됐다. 나는 불통이 형통이 됐다. 나는 병이 건강이 되었다. 독은 약이 되었다. 슬픔은 기쁨이 되었다. 악취는 향취가 되었다. 추함은 멋쟁이가 되었다. 더러움은 깨끗함이 되었다. 부정한 것은 정결함이 되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나는 입술로 시인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깊은 잠에 자는 거예요. 아주 개운하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근심 걱정 마귀만 듣지 마세요. 항상 전화의 복이 된 희망차고 밝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귀예요. 여러분 항상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사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이 성도의 복된 귀는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복된 귀는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큰 죄를 지은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신발을 못 신고 도망가.
그런데 사울 족속 심리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자기 사울 쫓아냈다고 오해를 하고서 막 다윗을 쫓아가서 저주합니다. 야, 너 꼴 좋다. 너 네 주왕 사울을 그렇게 배반하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 이렇게 이런 꼴 당하는구나. 막 돌을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잘됐다 이 비루한 놈아 막 그냥 막 저주하는데 그 다윗을 옆에 지키던 아비새 장군이 듣다 보니까 분노가 나서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주군을 이렇게 욕하는가.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이놈이 내가 저놈 당장 가서 그 목을 잘라 올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모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죄를 지은 대가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저 사람 말 중에서 내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께서 내게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지은 죄를 겸손히 회개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그냥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해졌어요. 다윗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된 게예요. 그 요셉도요,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냥 모질게 애굽의 종으로 그냥 팔아버린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까지 내가 기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요.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으려면 이거 못 들으면요 나중에 큰일 남겨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소원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 베델에 와서 교회를 짓고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그러고서 바다마람에 갔는데 돌아올 때 양떼와 소떼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숲곳에 머물러가지고 베델을 가지 않았어요. 숲곳에 머물러가서. 왜? 숲곳은 양치가 좋고 거기는 부자가 될 좋은 자리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재물을 모이느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예배생활 안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딸이 세겜 여인들과 같이 유행을 따라서 막 미니 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세겜 추장에 강간을 당해요. 또 아들들은요 난폭하고 포악해서 그걸 복수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들 할례 받으면 내 딸 주마. 이게 속여가지고 할례 받고 나면 3일 만에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그냥 칼로 다 멸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자녀들이 타락했어요. 응? 그러고 나서 그랬으니 이제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은 그렇게 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돼서 이제 쫓기게 됐어. 이제 이거 큰 위기요. 그동안 애쓰게 모았던 재산? 그건 문제도 아니요. 이제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됐어요.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요? 듣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딸의 타락된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경고의 말씀을 그 환경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돈벌이에 미치다 보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아들들의 난폭하고 그 포악한 성격을 볼 때 하나님이 벌써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인데, 이 돈벌이에 눈이 멀은 사람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 호미로 맞고 가래로 맞고 그냥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들은 거야. 아하,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지 못했구나. 이제 그제서야 듣고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모든 죄악된 거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옷을 정결하게 바꿔서 이제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면 고울에 두려움을 주사 아무도 야곱을 추격치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도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작은 소리라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이걸 듣지 못하면 가래로 호림으로 막고 가래로 막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들을 줄 아는 복된 길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복된 길은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돈이 손에 들어왔으나 괴로워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양심 괴로워서. 옛날 어떤 사람이요, 처남과 같이 물건을 사고 경품 추첨권을 받았는데 그 경품 추첨권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놓고 후에 보니까 당첨이 됐어. 그 보니까 자기 게 아니라 처남 추첨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처남이 그걸 모르니까 그 재봉틀을 자기가 당첨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봉틀을 놓고 쓸 때마다 마음에 괴로워. 이거 내 거 아니면 처남 건데.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괴로워서요, 처남에게 사실대로 작업하고 가져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그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회개를 하면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돈 훔친 죄를 회개하더래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100만 원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쉬었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가 100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1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왔어 집에. 그래가지고서 다시 세봤어. 두근두근 하면서. 그때 100장이야. 그러니까 실제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하나도 안 훔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양심에 이미 훔쳤다. 나 이거 회개한다고 울더래요. 그 양심 똑바른 거죠? 예, 그래야 돼요. 그 전남 순천에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순 반란 때 순천에 있다가는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순천에 조금 떨어진 별량이라는 곳에 가서 숨었대요. 근데 그곳 동네에서 공사한다고 또 잡힌 거예요. 그게 순천 사람이니까 순천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순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이고, 감옥에 갇혀서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반란군 장교 한 명이 들어오더니, 야, 여기 예수 믿는 놈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더래요. 그래, 손을 못 들고, 또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자기 교인 손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양심에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양심이 갇히게 됐는데, 그러나 손들으면 당장 나와서 죽을 판이니까 그 양심은 갇히게 되지만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참고 있는데 그 장로가 나와 또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여기 목사놈 있으면 나와. 그러더래요. 자꾸 소리치더래요. 그런데 순천에 목사는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손을 못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안 들고 있는데 막 양심에서 하나님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놈아 너 목사 아니냐? 그런데 너를 부르는데 왜 너 아니라고 가만히 있냐? 왜 시침이 뛰고 있냐? 손들어. 하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내가 욕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목사님 목전을 탁 잡더니, 이 반동인 괴수니까 내가 이를 직접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 가라. 아무도 못 따르게 하더니 깊은 산속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공포탄을 한 방울 팍 쏘더니 목사님에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었답니다. 나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었어요. 듣자니 순천 지방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잡혀왔다고 하기에 살려주려고 믿는 사람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목사 나와라고 해도 안 나오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손에 권세가 있을 때 돕는 길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목사님이 도망가서 사흘대요. 그런데 그때 그 양심을 통해서 말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고역을 했더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잡혀 죽었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누구 말을 듣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유혹과 그 불평, 불만, 염려, 근심, 이러한 사탄의 말을 여러분 듣느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이 복음의 말을 듣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사탄에 속지 마시고 거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의 복음을 붙잡고 그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따르야 돼요. 그게 복된 기회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막 불쾌하고 막 괴롭고 막 두렵고 긴장되고 이러는 거, 내가 깨달아, 이거 사탄이 나한테 말하네. 복음으로 바꿉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짓고 못 살았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복으로 예수 부활하게 산 사람이야. 이제 나는 전화위복이 된 사람이야. 쓴물은 단물이 됐어. 기근은 풍년이 됐어. 슬픔은 기쁨이 됐어. 악취는 형취가 됐어. 계속 복음으로 나를 들려줘요. 내 입으로. 그랬을 때 내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듣지 말고 기쁘고 밝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시기 바라요. 그 어느 모슬렘 학생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그 학생의 신앙개종을 막 회방하면서 예수 못 믿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가 길을 갈 때 여기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거야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렇다면 나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 사람이시고 마음에선 죽어서 죽은 자 아닙니까?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한 말에 웃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비유를 대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